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연휴 기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좀 썰렁하긴 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생명을 어떻게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어떤 특기라고 하면은 흉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을 그럴듯하게 흉내내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짝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짝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흉내낸 거를 짝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거를 진짜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단이 흉내낸 거를 가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이 진짜를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가짜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거든요. 우리가 명품 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품 백은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하고 비슷합니다, 진짜랑.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그 백으로 이렇게 좀 비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는 그럴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튼튼한 내구성과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 반면에 가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잉크가 막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짜 티가 그럴 때 확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오리지널의 능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진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만큼 가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착안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면 그렇습니다. 가짜는 쉽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쉬우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반면에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좁아요.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렵고 또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길을 또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진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진짜가 뭔지 내가 알고는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많은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습니다만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진짜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통 다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아는 것조차 힘들어진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오리지널을 맛보았는가? 진짜가 뭔지를 알긴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가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족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생명의 능력과 잠재 가능성과 엄청난 힘들을 우리는 맛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사단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생명에 익숙해지게 되고 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아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 안에 이상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이 과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을 되게 좀 쉽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원소 같은 거 이렇게 분자 같은 거 모아놓고서 거기다가 전기적인 힘을 딱 자극을 주면은 생명이라는 게 쉽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무식하니까요. 몰라서. 그런데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과학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분자 생물학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이 거대한 격을 느끼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인간의 지혜와 이런 걸로는 뭐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과학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규명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생명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짜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세상에 진짜가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 들 정도로 가짜가 너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물론 있습니다만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몸의 생명도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생명을 먹어야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고기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어떤 본성을 자극해서 이 우리의 먹거리인 그 생명조차 다 가짜들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런 말 아시죠?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직역하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뜻은 곧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게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이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건강하려면 어떻습니까? 좋은 진짜 생명을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먹거리들도 다 오염돼가지고요, 가짜 생명들이 다 대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건강도 잃게 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진짜 생명을 먹어야만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잔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맞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 세상에 가짜가 이렇게 판치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짜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 생명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과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을 아주 거스르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진짜 생명의 아주 그런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느리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 현상의 특징을 보면 느려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생명인데 이 생명체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 느리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자라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 감지가 안 됩니다. 워낙 느려서. 근데 모든 생명 현상은 다 그렇게 느려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만의 독특한 능력과 영광이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만 반면에 느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뭐냐면 느린 거를 참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빠른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편한 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좀 희한한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저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생명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느리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왜 가짜로 대체가 되냐면 진짜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또 대단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걸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게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시장 경제잖아요. 돈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요, 진짜를 추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들은 가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영감을 받았던 설교가 있는데 2009년 7월에 이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기적의 사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기적의 사과. 이 책은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이 사과 재배를 하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재배한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왜 유명해졌냐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이게 납품받는 그 도쿄의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이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 있는 그 애플 숲이 있대요. 스프. 이게 너무 유명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유명한지 이 사과 스프를 먹으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맛볼 수가 없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 주방장이 어느 날 조리를 하다가요, 사과를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깎아놓은 채로 재료가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그걸 넣어놨는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가 막 썩을 대로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냉장고 한쪽에 방치해놓은 사과를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색깔이 약간 바래긴 했지만 향기며 맛이며 그게 하나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유지된 거예요. 이 사과가. 그래서 이게 기적의 사과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야말로 태초에 만들어진 원래 사과의 맛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진짜 사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사과는요, 오프라인으로는 팔질 않는데요.
온라인으로만 파는데 파는 걸 개시하자마자 3분 만에 독이 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저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적의 사과를 어떻게 만드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농약을 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쉬워요.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근데 이 사과나무는 이 벌레가 엄청나게 낀대요.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이 기무라라는 사람이 왜 농약을 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냐면 자기 아내가 사과나무에 농약만 치고 오면은 그날 굉장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야, 이 농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렇게 안 좋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농약을 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니까 그 벌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동원이 돼가지고 핀셋으로 하나하나 벌레를 다 잡는데 한 봉다리를 잡아도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도 안 되고 벌레가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만에 쫄딱 망한 거예요. 농약을 안 치고 결심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과도 헤어지게 되고 사업이 다 망하니까 이 사람이 하도 낙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하려고 죽으려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산에 도토리나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도토리나무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나무만 사과나무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했는데 보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땅, 그 산의 흙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영감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그 농장에 있는 그 어떤 땅을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방치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막 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또 한 2,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생태계가 차츰차츰 형성이 되더래요. 지렁이가 생기게 되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개구리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니까 이제 개구리를 먹으려고 이제 뱀이 생기고 이러면서 완전히 아무런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자연 생태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9년째 사과 열매가 맺히더래요. 첫해 그 맺힌 열매가 너무 작아가지고 팔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맺힌 그 사과 그게 바로 기적의 사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짜 사과는 얼마나 큰 잠재 능력이 있는지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거두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9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이건 수직 하나님 맞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농약을 치는 겁니다. 농약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왜 농약을 포기할 수가 없냐면 일단 농약은요 빨리 거두게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그 다음에 많은 생산량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농부들이 절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빨리 수확하고 많이 수확하는 아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생산량과 빠른 수확 대신에 생명을 잃게 한다 하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놓고 선택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못 바꾸죠. 생명을 거기다가 놓고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실제로 그걸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지구를 보십시오. 생태계의 습격이라는 그 단어를 보세요.
바다 안에 그 물고기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돼가지고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하고 네, 쉽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잃는 과정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명을 잃는 방법을 선택하고 빠른 수와 편리한 걸 선택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이게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인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진 않죠.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의 사과를 보니까 1991년에 일본에 그 아오모리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왔대요. 아오모리 현이 아마 사과 산지로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과나무가 다 쓰러진 거예요. 열매 다 떨어져요. 사과 농사가 망한 거죠. 근데 이 기무라의 사과는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과는 왜 안 떨어지나 보니까 그 사과가 그 나무에 달리는 꼭지 있잖아요. 그 두께가 일본 그 일반 사과의 두께의 2배는 더 두껍더래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과 나무를 파보니까 보통 사과 나무는 뿌리가 1m나 내려있을까 하는데 이 기적의 사과는요 뿌리가 무려 20m를 뻗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적의 사과의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비슷하게 그 어디서 봤는데 그 토마토도 독꽃농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을 거의 안 줍니다. 토마토인데. 그리고 하우스에다가 하는데 왜 하우스를 치냐면 물을 안 주려고 하우스를 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거의 안 주니까 이게 거의 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나무가 물이 없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라도 끌어모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스스로 줄기마다 잔터를 무수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를 빨아들이려고. 그 다음에 그 땅속으로 뿌리도 깊게 내립니다. 왜냐면 땅속에 흡수되어 있는 물을 빨아들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토마토가 정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만 끄집어내지도 하는 거예요. 농약이 왜 맛이 없어요? 네, 몸에도 안 좋지만. 보세요.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충해를요, 나무가 스스로 맞서 싸우면서 다져지는 게 그게 생명력이 끄집어내지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 병충해랑 싸우기 힘들지? 내가 다 병충해 잡아줄게 하면서 다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요, 이 병충해랑 스스로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농약은. 또 한 가지, 나무가 물과 양분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가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네, 아주 척박한 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면서 생명력이 끄집어내지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뭡니까?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너 물 필요하지? 내가 물 잔뜩 줄게. 물 잔뜩 주고 너 영양분이 필요하지? 비료 잔뜩 줄게.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뭡니까? 제깍제깍 빨리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빨리 그냥 열면 안 돼요. 빨리 많이 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싸우고 끄집어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맛도 없고 이게 사과 맛인지 토마토 맛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진짜 생명의 맛은 그만큼 엄청난데 문제는 그게 너무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경제의 어떤 시스템 상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단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흘러오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진짜 먹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과를 너무 많이 맛봤지만 그거 다 가짜 사과예요.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품종 개량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품종 개량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점 더 약해지고 나빠지고 오로지 경제성 한 가지 경제성 그거 하나 보고 진짜는 다 포기한 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진짜 사과를 맛보았는가? 답은 뭡니까? 우리는 진짜 사과를 맛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적의 사과를 우리가 한번 맛보면 그게 진짜인지는 알겠지만 가짜들만 맛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거를 사과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가짜 토마토만 먹으면서 그게 진짜 토마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보세요. 진짜를 맛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다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육적인 거 먹는 거야. 어차피 육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니까요. 육의 생명을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육적인 삶은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길든 짧든 어차피 거쳐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뭐 먹을 거 좀 나쁜 거 먹고 좀 덜 건강하게 살고 가면 어차피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가짜 먹은 들 어때요? 좀 일찍 죽는 것 뿐이지. 또는 진짜 생명의 맛을 모르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뭐 그다지 큰 타격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먹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리지널 생명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잖아요. 지금 이 먹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과들도 다 가짜고 먹을 것도 다 가짜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가짜에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뭔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게 진짜 문제죠. 가짜 사과를 좀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짜 토마토를 먹는 거?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진짜인 줄 아는데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과를 만드는데도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사과를 만드는데도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 나무가 스스로 싸우고 뚫고 나와야만 그게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사과가 된다면 영적으로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인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과정이 어때야 할지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력이 끄집어내지기까지 부딪히고 싸우고 나가는 그 과정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던져주는 자꾸만 영적인 농약을 덥석덥석 문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려고 하냐. 여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기 농약을 쳐봐. 대단히 빨라. 대단히 편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나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빠른 거 대단히 추구하거든요. 빠른 거. 어디 빨리 되는 게 어때요? 어디 빨리 해주는 게 어때요? 속성으로 해주는 게 어때요? 이거 대단히 찾아 헤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편한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불편한 거 싫어해요. 본질적으로요, 우리는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생명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할까요?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선호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과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력이 잠재력이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그거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그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꾸만 가짜 사과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팡팡팡팡 농약 쳐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 지금 이 세상에 진짜 사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시대는요. 가짜에 익숙해져가지고 진짜를 찾고 가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을 별종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야, 너희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걸 찾으려고 하니? 넌 참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 봐봐라. 다 이런 거에 만족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 왜 너는 유난을 떨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단이 제시해주는 짝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시는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진짜 오리지널 길이 딱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짝퉁이 던져주는 길은 하나님이 준 오리지널에는 비할 바가 없이 형편없지만 빠른 길을 제시해주고 편한 길을 제시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길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길이고 편하지 않고 불편해요. 아주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게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진짜가 뭔지조차 아예 짐작도 못하는 이 상황이 대단히 좀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말로 하고 그 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정작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진짜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본 건 진짜가 아니잖아 이거를 각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 길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선택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속전. 지금 이제 뭐 노예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좀 약간 희박한데요. 이 속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을 보면 몸값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뭐 법적으로 그런 파산을 하면은 그 파산을 신청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탕감이 되고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내 몸으로 그걸 갚는 겁니다. 그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지금 그 빚을 갚아주고 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노예된 나를 값을 치르면서 사는 걸 이제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빚진 거를 누군가가 갚아주고 나를 사면 나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의 빚을 져가지고 나는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죄의 거예요. 사단의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것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소유가 된 적이 없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내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든지 예수님이 사신 바 되어서 예수님 소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내 의지를 반해서 내 의지가 원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을 원하고 그 길을 스스로 원해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시지 난 어려운 게 싫은데요? 난 편한 길이 좋은데요? 라고 할 때 어거지로 끄집어다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대단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결단.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생명이 넘치는 진짜가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모든 가짜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저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들을 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어디 누가 지금 나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심어준 오리지널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어디 없나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뜻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편하고 수고가 많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선뜻 놔두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편한 길이 좋아요. 나는 어려운 거 싫어요. 나는 빨리 쉽게 되는 길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 세상은 가짜들만 덮여가고 그런 가짜들 속에서 진짜가 아예 없으니까
진짜라는 게 뭔지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세요라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의 잠재 능력을 온전히 끄집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일을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투쟁이거든요. 수많은 병충해와 해충해와 직접 부딪혀서 싸워야 되거든요. 농약을 안 쳐주세요, 그분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신경은 그걸 가지고 싸워 부딪혀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붙잡고 나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외쳤듯이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